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각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정과 범사가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가 마음의 기쁨이 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와 사랑으로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가정을 끌어가면 자칫하면 가정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터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의 헌신의 수고가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 하는 것이냐? 행복을 만드는 공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열쇠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아름다운 말 셋을 꼽으면요, 하늘, heaven, 그리고 어머니, mother, 그리고 가정,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집. 거기는 내가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되고요, 어떤 자세로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의 모습에서 보면 이 가정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반석의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장을 쉽게 찍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그 순간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동산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왜 이 여자는 만들어가지고 서로 탓하는 가정의 위기가 우리에게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하는 곳이다.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지혜가 뭐예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넘쳐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사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명철한 인생이라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근본은 뭐냐? 부부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결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인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뜻이 맞지 않고 우리가 서로가 개성이 다르고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빠른 지혜가 있어요. 쉽게 헤어지고, 근데 결혼을 하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정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그건 고통의 시작이에요. 결혼은 뭔지 압니까?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혼할 적에 어떻게? 난 배우자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혼에는 얼마나 저녁을 해놓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배우자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고. 근데 날이 지나가니까 그때 먹든지 말든지요. 배우자의 행복이 이게 내 기쁨이 되는 거,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너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면 어때요? 가정에서 어떤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 흘려도요, 그게 기쁨이 되니까 사랑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왜 와요?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걸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연애할 땐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이 꼴값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웃기는 게 막 보이는 거야. 별의별 모습이 다 보여. 허물과 수치.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지구촌에서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은 부족한 곳에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가정은 배워야 돼요. 혼인잔치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그러죠. 이분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그럽니다. 저 결례통에다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여러분들 유대 사회는 먼지에 이 모래가 많기 때문에 들어갈 적에 손발을 꼭 씻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온 사람이 다 손을 씻었기 때문에 결례던 큰 항아리에 물이 다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갖다 부었는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제 그걸 다시 퍼서 잔치상에 갖다 줘라. 그러면 종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걸 퍼서 그냥 잔치상에 갖다 주지. 이걸 왜 여기다 부었다가 또 다시 펐다가. 여러분들 대들 수 있잖아요. 근데 종들이 어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생의 순종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게 신앙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꼭 해야 돼?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무엇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요, 마리아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에게 내렸을 적에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여서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젠 무엇하게 됐습니까?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가 변하고 존재 이유에 하나님의 공급이 넘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인격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의 위치와 직분상의 위계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게 남편과 아내가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체계는 뭐냐?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거 큰 잘못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몸이라는 건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게 몸이 아니에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아요? 그럼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머리와 몸이 싸우는 거 봤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바로 순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머리 없는 몸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몸 없는 머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걸 깨달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이지만요, 머리는 몸을 돌봐주고요, 이 머리에서 판단하잖아요. 머리에는 두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과 귀와 입과 코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 볼 걸 보게 하고 들을 걸 듣게 하고 냄새를 맡아서 구별을 해주고 입의 양식을 취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주잖아요. 그걸 명령하는 게 뭐예요? 그걸 두뇌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뭡니까? 몸은 머리를 받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해서 각자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머리는 몸을 이끌고 가며 몸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는 태어날 적에 아들 낳았다고 해서 그냥 새끼에다가 순 넣고 고추 달아 넣고 아들 낳았다고 춤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도 안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직장 가서 장가 가는 날부터 걔는, 남자들은 소되는 게 남자의 일생이에요. 여러분들, 왜? 양육의 책임이 있고 가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뭐 어떻게 돼요? 머리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삶의 물질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은 어떻게 돼요? 머리의 인도와 결정에 절대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아, 왜 하필이면 복종하라고 그러세요? 그 이유는 뭐냐? 남자는요, 권위의 동물이에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요, 목숨도 걸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우리나라의 한 사람이, 여러분들 전쟁터에 갔잖아요. 나라에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거에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름을 위해서. 자기는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여성들이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종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종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을 높이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어우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엄처시한을 다 아시죠? 예? 이 한날 조선시대의 사또가요, 엄청난 공처가야, 부인은 그냥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떤 명령이라도 벌벌 기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너무 부인의 잔소리를 듣고 기가 죽어서 관청에 나오는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중에 부인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왼쪽으로 물러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리에 남아있어라. 그랬더니 다 왼쪽으로 물러가는데 한 사람만 딱 움직이지 않더래. 그래서 야, 너는 어째 그 자리에 그냥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은 쪽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동산의 선악과를 먹이잖아요.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유머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부인이랑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부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근데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500불, 한국으로 관을 짜서 이송해 오는 데는 5만 불. 그런데도 이 남편이 죽어도 5만 불이 들어도 부인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 왜 그렇게 부인을 여기서 장례 치르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인이 살아나면 내가 아주 골치 아파서 그냥 죽은 그 한국에선 부활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땅에 갖다 묻으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웃는 얘기 같지만요, 이게 피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면 왜 남자들의 길을 가정에서 살려줘야 되느냐? 남자가 집에서 기가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그냥 짓눌려 살면요, 나가서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손에서 어떻게 돼요? 장군 온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길을 살려주고 그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순종하는 아내를 얻은 남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면 그 집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사랑과 권위가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두말하지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부인은 두말 안 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자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랑 먹고 살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30년 가까이 집에서 길렀던 딸들이요,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엄마가 몰라서 그런다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삶이 사랑의 고백이 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티에이 텐은요, 부부관계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후 첫 일주일 동안은 서로를 관찰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한다. 그리고 3년은 싸우고 그 뒤 30년은 용서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되면 이게 응어리와 상처가 되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정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권위와 사랑이 잘 어울려서서 사랑과 섬김의 복종의 재료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내 뜻을 꼭 관철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뀐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만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저를 설득해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삶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뭐야? 끝없는 대화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게 말이 이게 성경이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런 거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야? 잘난 척 하지 말고 살아라. 예?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의 배려가 있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뭐냐? 무관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을 때 희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보면요, 이웃집을 방문할 적에 이 꽃다발 하나를 꼭 가져가요. 그건 왜? 여러분들, 이 꽃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방문하는 사람이나 방문받은 사람이나 꽃향기가
서로 마음에 감동이 줘요. 그래서 서로의 대화가 잘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족 간의 무관심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보이지 않는 칼로 찢어내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감동이 있는 삶의 순간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서로 칭찬을 해주고 서로 기뻐하고 손바닥을 쳐주고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것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에 칭찬과 격려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마음에 삶의 활력소를 집어넣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들 서로를 긍휼히 보는 것, 이것이 가족에서 일어나야 할 가족의 일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인내에 오래 참는 걸 배워야 돼. 부부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해만 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손해보는 것, 그게 가정의 부부싸움이라는 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웠어. 그래서 아내를 이겼어. 그러면 그날부터 남편은 찬밥 먹는 거야. 반찬도 없어. 응?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이겼어. 그날부터 남편은요, 밖으로 돌아요. 집에 일찍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면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벽에서 머리를 던지고 아침이면 또 기어나가느라고 바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으로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좋겠어, 안 싸우는 게 좋겠어? 근데 말은 안 싸운다고 그러는데 싸워 안 싸워?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돼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잠언서 12장 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부간에 살면서요, 허물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덩어리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요, 꼭 짚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순탄하게 만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결혼을 했을 적에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아내 로자린이 남편하고 자주 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 시간 관리. 여러분들 가정도 대부분 그래요. 남자는 시간에 어떻게든 결과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가야 돼. 근데 여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야. 그냥 가서 만나면 되지. 좀 늦으면 어때? 그러니까 여자는요, 출발 시간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싸워 안 싸워? 맨날 싸워. 그래서 얼마나 싸웠는지 어느 날 로자린 생일에 카드를 써줬는데 카터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되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여보, 오늘까지 당신을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야, 이 카드를 받고 아내는 기뻐서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로자린이 아무리 늦게 해도요, 말 한마디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몇 차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로자린이 미안해서 미리 준비하고 부인이 퇴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아, 이게 당신의 개성이군요. 시간에 대한 여성들이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자의 마음을 본 거예요.
남자는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야? 여러분들 얘기를 듣는 남편이 있어요? 끝이 뭐야?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래? 남녀의 차이라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사니 그게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상대방에도 성격이 있고 생활 습관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나처럼 되라고 만들려고 하다가는 여러분들 내가 죽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간섭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고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 당시에 요직에 있었던 듀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회에 나갔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중상모략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소리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흐르는 열불이 터지니까 땀이 나니까 손수건을 꺼내려고 뒷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손수건은 안 나오고 종이 쪽지가 하나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에 부인이 써준 종이 쪽지야.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화낼 걸 어떻게 알았어? 그거 혼자 껄껄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회는 당신 우리 비웃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실은 보십시오. 저는 화가 나면 언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아내가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알고 내 포켓에다 쪽지를 써놨습니다. 여보, 아무데나 함부로 옷을 벗어던지고 고함을 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 글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문회 했던 국회의원들과 다 같이 웃더니 당신 아무 일도 없어. 용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부부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작은 결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부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개성과 성장 과정과 교육과 인생 경험이 다 다른 남녀가 갑자기 20, 30년 넘어서 만나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인생 속에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서로가 갈보리 십자가를 걸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동정하고 언제나 감격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사랑으로 승리하겠다고 믿음으로 결심하셔서 좋은 점만 사랑하지 말고 못된 결점마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 계속 참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늘 로맨틱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제 부부의 긴 노정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참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부부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까지 참았다면 끝까지 참으세요. 사람들이 늘 그러죠. 내가 이때까지는 참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그렇죠? 참은 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 가정은 행복을 이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속에 권위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보혈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은혜의 진리로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복을 받는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에 응답과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